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어디서 왔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9월 1일, 9월의 첫날입니다. 이 9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이 그저 광야길이 아니라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손 한번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지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탐험가 가운데 한 사람인 어니스트 헨리 셰클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요, 당시 인류의 미개척지였던 남극을 탐험하고 돌아오면서 자신의 그 탐험 일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우리가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도와주심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탐험 일지에 썼어요. 이 셰클튼은요, 1907년에 40여 명의 대원과 함께 건조된 지 40년도 더 된 낡은 배 닌로드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남극을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1909년에 귀환할 때까지 인류 최초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는 많은 성과들을 이루어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정말 쉽지 않고 너무나도 어려움이 많았던 그런 과정이었어요. 먼저 이 남극 얼마나 춥습니까? 여러분 상식 문제, 남극이 추울까요? 북극이 추울까요? 다 아시지만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우리는 따뜻한 남쪽 나라 이런 표현에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남극이 좀 더 따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남극이 북극보다 압도적으로 춥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저도 사실 잘 몰랐어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북극의 연평균 기온, 1년의 평균 기온이요, 섭씨로 마이너스 35도씨 정도 된대요. 근데 남극은요, 섭씨로 마이너스 55도씨랍니다. 그러니까 20도씨 이상 더 낮은 곳이 남극이에요. 이 셰클튼이 남극을 탐험할 때가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더 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식 장비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혹한의 땅을, 미지의 땅을 탐험해 나간 것이지요. 얼마나 춥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보다 더 힘든 게 있었어요. 바로 굶주림입니다. 굶주림. 처음에 출발할 때는 대원들과 함께 풍족한 이 양식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미지의 땅이다 보니까 탐험을 하는 도중에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식량 부족으로 귀환을 결정하게 됩니다. 귀환하면서 또 그의 탐험 일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앞에는 음식이 기다리고 뒤에는 죽음이 쫓아온다.
그러니까 무사히 귀환하면 고국에 먹을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굶주림 때문에 죽음이 바짝 쫓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셰클튼은 참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남아있는 조그만 양식으로 분배를 했는데요. 식량을. 이 사람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양식을 비스킷 같은 거거든요. 건빵 같은 거. 그거 먹지 않고 더 배고파 보이는 대원들에게 나누어 준 거예요. 그 대원들 가운데 한 사람, 이름이 와일드라는 사람이요. 그 부대 대장, 그러니까 탐험 대장이 준 건빵을 받아 들고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내용이 다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 작은 비스킷은 헤아릴 수 없는 크나큰 애정과 아량이 담겨 있다. 하나님께 맹세하건대 나는 결코 이 순간을 잊지 않을 것이다. 이 비스킷은 수만 금을 주어도 살 수 없는 것이다. 참 훌륭한 사람이지요. 이 셰클튼은요, 자기의 대원들을 다 생존해서 귀환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양식을 조금씩 모두 공평하게 이렇게 나눠줬어요. 매일매일. 그러면 그 양식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어떤 이는요,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그것을 먹고 손에 묻은 가루까지 다 핥아서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중에 먹지 않고 더 배고플 때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놓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밤에 이 셰클튼이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납니다. 근데 자기의 눈앞에 보이는 장면에 크게 실망하고 말아요. 자기가 제일 신뢰했던 부하가 잠에서 깨어서 옆에 잠든 사람의 식량 주머니를 뒤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탐험대장인 자기는 배가 그렇게 고파도 자기 먹지 않고 더 줄인 대원들 나누어 주었는데 지금까지 생사고락을 같이 했잖아요. 제일 신뢰하는 부하가 남의 식량 주머니 뒤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래서 비난하고 정죄하려고 딱 했다가 잠시 후에 자신의 그 생각을 반성하게 됩니다. 조금 지켜보니까 이 사람이 남의 거 훔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자기 하나도 안 먹고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식량 주머니가 텅텅 비어 있는 거 보고 건빵 하나씩 나눠주고 있는 겁니다. 하마터면 그 훌륭한 부하를 비난할 뻔했던 셰클튼의 성급한 판단, 그것을 반성했다는 일화가 그 모든 탐험 일지에 나옵니다. 이와 아주 비슷한 일화가 중국의 현자, 공자에게 있었어요. 공자의 이 이야기가 중국의 고대 문헌 여시춘추라고 하는 책자에 나오거든요. 하루는 공자와 그의 제자들이요, 진나라 제국 말고 그 이전에 있었던 진나라로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초청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적군으로부터 포위를 당하고 맙니다. 포위를 얼마나 심하게 당했는지요, 일주일 동안 양식이 없이 풀뿌리로 연명을 하게 돼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풀뿌리 뽑아서 먹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고 힘들어요. 그런데 이 공자의 제자 중에 안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안회가요, 목숨을 걸고 포위를 뚫고 나가서 쌀을 구해옵니다. 공자의 여러 제자 중에 공자가 제일 아꼈던 제자가 바로 이 안회예요. 공자가 그 많은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그의 품성이 참으로 귀하다, 그의 품성이 어질다라고 말한 유일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성품이요, 참으로 어질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줄 알고 덕이 높은 사람인 거예요. 그 안회가 쌀을 구해 왔는데 스승 공자도 다른 제자들도 다 굶주림에 지쳐서 잠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배고프고 힘들지만 그 쌀로 밥을 지었습니다. 밥이 다 되어갈 즈음에 공자가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런데 이 안회의 행동에 너무나도 실망을 합니다. 안회가 솥에다가 손을 넣어서 밥을 꺼내서 집어먹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못마땅했어요. 그런데 공자는 모른 척 했습니다. 이 안회가 이제 밥을 다 지어서 스승에게 이 밥상을 다 가져왔어요. 스승님 드십시오 하고 가져온 거예요.
근데 공자가 모른 척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조금 전에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나셨다. 그래서 이 귀한 음식, 이 정한 음식으로 아버지께 먼저, 중국이잖아요, 제사를 올려드려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는 안회의 그 잘못된 행동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돌려서 이야기한 거지요. 그랬더니 안회가 대답합니다. 스승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 음식은 안 됩니다. 이 음식은 정한 음식이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밥을 짓는데, 이 불을 떼는데 나무가 불에 타다가 튀어서 그 재가 솥안에 들어갔습니다. 그 제가 묻은 거 스승님께 드릴 수 없고, 그렇다고 제가 묻은 거 버릴 수도 없어서 제가 그 부분을 집어서 먹었습니다. 공자가요, 그것도 모르고 그 착하고 귀한 제자를 정죄할 뻔했던 자신의 마음을 탄식하면서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눈으로 본 것은 다 신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온전히 신뢰할 것이 못 되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나의 판단은 다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전적으로 옳은 것이 아니구나. 사람을 온전히 다 알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구나. 직접 눈으로 보고 겪은 일조차도 사실과 진실을 다시 생각해보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는 아주 귀한 일화들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타인에 대해서 성급한 판단을, 결론을 내리는 것, 이것은요, 앞서 언급한 이런 유명한 사람들만 범하는 오류가 아닙니다. 사람을 아는 것이 진실로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를 보면 열을 하는 태도로 타인에 대해서 성급한 섣부른 결론을 내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러한 태도가 진리에 대해서도 똑같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와 같은 중대한 오류를 범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태도는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진리를 위한 잠정성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 54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지난 주일에 다룬 내용과 이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 씨앗이 떨어진 4가지 밭의 상태, 그러니까 4종류의 마음의 상태에 대한 비유의 말씀으로 천국의 비유 7가지 비유의 말씀을 쭉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 비유가 끝나자 주님은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복음서를 쭉 살펴보면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붙은 지역이 3군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고향 유대 베들레헴이지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부모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자라셨지요. 세 번째 고향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곳으로 이주하셔서 한동안 사신 곳이 있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가버나움을 예수님의 제2고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찾아가신 고향은 두 번째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집이 그곳에 있고요,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이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일 오랜 기간 동안 사신 동네이지요. 주님이 그곳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지역의 사람들이 무척 놀랍니다. 54절.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꽤 많이 놀란 것 같아요. 이 능력이라고 표현한 헬라어 원문이요, 두나미스. 한번 따라합시다. 두나미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능력이라고 표현한 이 두나미스, 헬라어로 두나미스의 영어식 표현이 다이너마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능력이 마음에 탁 와닿은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능력으로 놀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보인 그들의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 55절 56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자, 그들은요, 예수님의 배경, 예수님의 가정 배경을 다 알고 있는 동네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장 배경이요, 대단하지 않고 사실 하찮은 일반적인 배경이라는, 그 가문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다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본 것조차도 전부가 아닌 것을, 그래서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한 그들은 그만 예수님을요, 그것 때문에 배척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 57절,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들의 그 성급한 판단 때문에 구원의 진리를 배척했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배척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7절,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 그들은요,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과 마음을 감히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아주 조금은 이해를 합니다. 제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방학이 되어서는 저희 고향에 있는 고향교회에 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주일에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에 설교를 했는데요, 평소 주일 저녁보다 월등히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많은 분들이 왜 오셨는지 저는 그 이유를 척 알 수 있었습니다. 단상에 서서 그분들의 눈빛을 보는데 무슨 진리를 갈망하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영규가 서울에 있는 신학교에 갔다는데 도대체 오늘 무슨 이야기 하나 한번 들어보자, 이런 눈빛으로 쫙 앉아 계신 거예요.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교회 입구에 섰는데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손을 잡아주시고 이제 악수해 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던 안수 집사님이 찾아오셔서 손잡고 이렇게 인사하셨습니다. 영규야, 너 도대체 언제 이렇게 컸냐? 이렇게 인사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그 뒤로도 몇 번 더 설교를 했는데 늘 대동소이한 반응이었습니다. 저를 보시면서 참 대단하다, 잘 컸다 이렇게 보시는 눈빛은 참 감사하지만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때 탁 떠오르더라고요. 선지자가 고향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래도 저는 환대를 받았어요. 적어도 환대를 받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반대로 배척을 당하셨어요. 배척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저 예수라는 저 사람 다 알고 있는데 다 알고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성급하게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랬습니다. 54절에 오늘 본문 놀랐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놀란 것이 그냥
놀랬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이 놀라는 것도 여러 결이 있잖아요. 이 본문에서 놀랬다라고 하는 원래 뜻은요, 충격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경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놀란 거예요. 다이너마이트 같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딱 느끼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압도적으로 놀란 것입니다. 그렇게 놀랬음에도 불구하고 나 저 예수 다 알아 라고 하는 섣부른 판단으로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그리스 단어 가운데 에포케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에포케. 에포케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그 단어를 직역하면 판단 중지, 판단 보류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에포케에 담겨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 다른 어떤 대상, 어떤 상황, 다른 사람의 의견을요 100% 다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A부터 Z까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상황과 또 의견에 대해서 일부분밖에 알지 못하는 존재로서 나는 그 타인을 대할 때, 다른 상황을 대할 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대할 때 심판자적 태도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비심판자적 태도로 대하는 것, 이것이 에포케입니다. 심판자적 태도로 대하는 게 뭐예요? 나는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옳은 판단을 내리고 있다 라고 하면서 단정을 짓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부분도 있어.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도 있어. 저 사람의 아픔, 저 사람의 슬픔, 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했는지 내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어. 그래서 비심판자 태도로,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고 받아주고 이해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에포케라고 하는 철학 용어예요. 그렇게 판단을 중지하고 판단을 보류하고 대하면 오히려 더 옳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는 지혜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자신이 살아온 그 환경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고정문화라고 그러거든요. 그 고정문화 속에서 가지고 있는 프레임이 있어요. 이 사고의 판단의 틀이 있습니다. 그 프레임을 쉬운 말로 하면 잣대이잖아요. 잣대라고 하잖아요. 잣대. 사람들은 다 자기 잣대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자기 잣대로 만들어 놓은 진리와 정의,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더 나아가서 정죄할 때,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자신이 세워놓은 진리와 정의, 이것은 진짜 진리와 정의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유사 진리, 유사 정의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오류에 자주 빠지는 거예요.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에포케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제자들이 상실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종교학에서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판단 보류의 영성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 판단하는 것,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단정 짓는 것, 이거 좀 보류하고 먼저 이해하고 사랑하고 환대해 주자라고 하는 영성이 담겨 있는 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이 그것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님을 배척하고 만 것입니다. 진리에 이르기 위해서 잠정성을 가져야 하는데 이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로 단정하기에 바빴다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은요, 지구상 그 어느 동네 사람들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한 동네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이 그곳에 오래 머무셨잖아요. 언제든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섣부른 판단, 성급한 결론으로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이 한 배척,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 듣기 싫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들의 그 행동이 어떻게 나타났는지가 누가복음에 잘 나옵니다. 이 본문을 같이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은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줍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나사렛 사람들이 처음에는 놀라지만 나중에는요, 예수님께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행동, 누가복음 4장 29절 3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그들이요, 예수님의 동네 갈릴리 나사렛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했던지 낭떠러지로 예수님을 끌고 가서 밀어버리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들의 잘못, 엄청난 실수의 시작이 뭘까요? 55절 말씀,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라고 하는 성급한 판단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었고 그것으로 엄청나게 놀랐음에도 불구하고 섣부른 판단으로 주님을 배척했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나사렛 사람들은 끝내 주님을 배척하고 말았어요.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타내시는 능력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구원, 그것과 멀어졌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태주 시인은요, 그분의 여러 유명한 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풀꽃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 그 시는 몇 소절, 짧은 몇 소절로 되어 있는 시예요. 그 시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 짧은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풀꽃,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요,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오래 좀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인에 대한 성급한 판단, 관계를 깨트립니다. 섣부른 단정과 결론은 하나됨을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요, 자세히 보아주는 거예요. 오래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안 보이던 장점이 보입니다. 그리고 오해가 이해로 바뀝니다. 진리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나의 프레임, 나의 잣대로 예수님을 배척한 나사렛 사람들의 태도를요, 우리는 자기 자신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결여된 진리를 위한 잠정성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주님이 능력을 행하시지 않고 떠나버리신 안타까운 나사렛이 아니라 주님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에 대한 성급한 판단과 단정으로 구주 예수님을 배척한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을 따르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프레임, 나의 잣대로 주의 진리를 섣부르게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진리를 대할 때 잠정성, 겸손한 잠정성을 갖게 하옵소서. 성도들을 대할 때에도, 이웃을 대할 때에도 이와 같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이 주의 임재와 능력이 떠나지 않는 은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